안데르슨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다들 들어보시고 또 내용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유독 크고 못생긴 새끼 오리가 태어나죠. 그래서 농장에 있는 닭이나 뭐 오리, 뭐 다른 동물들이 그를 괴롭힙니다. 너 왜 그렇게 못생겼니? 심지어 그의 형제들까지도 너 같은 거는 그냥 고양이한테 물려가 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어미 오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을 그 오리 새끼에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저기를 이제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을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늘 못생긴 오리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백조들한테 가가지고 덩치가 크니까 백조들에게 가서 그냥 그 백조들한테 맞아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백조들을 찾아가죠. 찾아가다가 우연히 개울물에 깨끗한 개울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내가 백조였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백조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데 그 말미에 이 오리 새끼였던 그 백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미운 오리 새끼였을 땐 이런 행복은 꿈도 못 꿨는데. 저는 이 마무리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더 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백조인 줄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멋진 날개를 펼치면서 정말 자유롭고 기쁨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냐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구원이 진짜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친히 보내어 주셔서 보증 삼아 주셨다. 이 놀라운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길 능력은 이미 모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가요. 대신 세상의 평가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바 던이라는 그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안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문화의 가장 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 사람의 생산성이나 성취로 그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문화의 가장 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 사람의 생산성이나 성취로 그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공감하시나요?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콧대가 높아지거나 가진 것이 없으면 스스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한 아이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신 등급으로 평가하잖아요.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그 점수를 생산해내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무언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꿈을 잃은 채 그렇게 내신 점수에만 열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도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배어나와요.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뭐 이름을 통성명을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 하시나요? 그가 하는 일로 그 사람의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니까 이런 사람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이미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땅에 속한 능력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놀라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인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보신 분 계신가요? 포레스트 검프? 꽤 오래된 영화죠. 이 포레스트는 이 지능 지수가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척추가 휘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뒤뚱뒤뚱 걸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친구들이 막 놀리고 따돌림을 시키죠. 그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못된 친구들이 포레스트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놀려댑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인 이 제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이렇게 외치죠. 뛰어! 포레스트 뛰어! 그러자 포레스트가 그 말을 듣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조기를 찾기 때문에 불편하게 뒤뚱뒤뚱 달려가요. 근데 뛰면서 점점 그 보조기의 나사가 풀어지고 조였던 끈들이 풀려지고 보조기가 하나씩 벗겨집니다. 그런데도 잘 뛰어요. 보조기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뛰다 보니까 내가 원래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영화라서 자전거보다 더 빨리 달리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뛰어라, 재진아! 뛰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능력이 있잖아. 세상의 평가로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돼. 그게 너의 진짜가 아니야. 이 세상은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미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었어. 이제 그 불편한 보조기 벗어도 돼. 뛰어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더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과연 무슨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을 주셨길래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첫 번째 능력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 저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발견했어요. 열방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 살길 원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첫 발을 내디딘 게 호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머무르는 동안에 제가 한인교회 다니면서 찬양팀을 섬겼어요. 찬양팀 연습이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있었거든요.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교회까지 전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역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도보로 한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인적이 드문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을 이제 플랫폼을 내려가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우통을 벗고 담배를 피고 있는 덩치가 산만한 청소년들이 열댓 명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빠른 걸음으로 피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담배 있냐고. 담배 없다고. 그러더니 자기 휴대폰을 던지면서 왜 이거 너 떨어뜨리냐. 그러면서 저를 막 밀치는 겁니다. 앉아있던 친구들이 합세하죠. 열댓 명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들이 뭐 칼을 들고 있는지 어떤 친구들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막 밀려왔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갔어요. 막 생각으로 주님 찾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누군가가 한 사람 외치더라고요. 도망가! 이렇게 누가 외쳤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냈다 뛰었습니다.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앞만 보고 뛰었어요. 막 뛰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헛웃음이. 아,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심정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말씀도 막 적용하고 막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아, 이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문제는 다음 주부터였어요. 다음 주에도 찬양팀 연습을 하러 그 길을 지나가야 됐고, 연습을 마치고 그 길을 또 지나와야 됐습니다. 지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아니지요. 걔들이 또 있으면 어떡하나. 아, 또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열정이 많았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를 부르시든지 제가 죽음을 불사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막 그런 외침과 고백을 했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발견했던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이렇게 작은 자였구나 내가. 우리는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죽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세상은 죽음을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단절. 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를 억지로 떼어놓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머니 먼저 보낸 지 한 6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많이 그립죠, 여전히. 근데 가끔씩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는 새로운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옛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 보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단절을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소멸입니다. 소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 관계들, 사랑, 또 이 땅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뺏겨버리는 듯한, 다 사라지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본문은 아무리 죽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긴 능력이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 그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삼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신학자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을 보니까 별로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정말 부활 믿으세요? 왜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내가 곧 부활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미리 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미리 써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나를 포함해서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보았고,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왜 고린도서에 이런 편지를 내용을 썼을까요? 이 당시의 고린도에는 그리스 문화와 또 세계관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것이 전체 그 문화를 지배하던 사상이었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500년 전에 그리스 시인인 아이스퀼로스가 이 자비로운 여신들이라는 희곡을 썼다고 합니다. 이 희곡에서 아폴로 여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죽고 돼지가 그 피를 삼키면 부활은 없다. 인간은 죽고 돼지가 그 피를 삼키면 부활은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이었습니다.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로부터 2500년이나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믿음이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마저도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요, 주님의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어요. 부활이 없으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당장 종교를 바꾸세요. 다음 주부터 여기 나오지 마시고 절로 가세요, 절.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말하듯이 어쩌면 우리가 죽어있는 그리스도만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죽음이 여전히 승리를 지속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의 원인인 죄가 해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를 꽁꽁 싸매고 묶었던 그 죄의 사슬, 그 죄가 주는 그 죽음이 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죽음이 약속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비웃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조롱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향한 비웃음이에요. 경멸이 섞인 비웃음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을 이긴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능력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죽음이 두려웁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천정은 자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천정은 자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방암 말기 선언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기적적으로 치료가 돼요.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때쯤에 그 암이 재발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양쪽 고관절, 또 골반, 요추뼈, 척추뼈, 폐 거의 뭐 온몸에 다 지금 암이 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차례가 넘게 항암을 받았다고 해요. 말이 100번이지 여러분, 항암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시죠? 근데 이 자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에게는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기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진 채로.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특별합니다. 근데 이 특별함이 그 자매에게만 주어진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다, 소멸이다, 단절이다, 그런 죽음이 주는 공포 앞에서 덜덜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능력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능력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능력.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능력. 20절을 다시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받으시고 그 권능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악의 영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21절이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모든 통치와 권세는 에베소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인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될 악의 세력들. 그래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여기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능력과 주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다. 주님이 능력이시다.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다,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비교할 수도 없는 능력 그 자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아픔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집사님도 최근에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뵀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가 가진 이 제한적인 눈으로는 당장에 이 마주한 실패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학은 뭐 재수도 있고요, 또 삼수도 하잖아요, 종종. 근데 혹시 군대를 사수로 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저는 군대를 삼수를 넘어서서 사수로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해군 군악대 지원을 했거든요.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만 하는 군대입니다. 첫 시험은 이제 경험 삼아서 지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도 떨어지는 겁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그날부로 방문을 틀어 잠그고 연습만 했습니다. 라면 끓여가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반드시 합격할 거야. 세 번째 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나오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군대를 가고 싶다는데도 이렇게 왜 안 보내주냐, 나라가. 막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번째 이제 합격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제야 비로소 그 세 번의 실패가 저에게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미뤄져서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귀한 분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 군대 안에서 선임으로 계신 분들 가운데 선교사님 아들도 있었고요, 목사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아껴줬어요. 교회도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도 지금도 연락을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저기 가까운 교회에서 목회를 또 하고 계시고, 또 그때 만났던 군목 목사님은 전역하시고 나서 선교사로 요르단으로 가시고 지금 또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한 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본이 되셨고 삶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합격했더라면 만날 수가 없었겠죠. 아직도 그 놀라운 관계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시의 시험관은 저를 떨어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렸죠. 하나님은 그 권세 너머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최종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 진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요? 왜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은 것일까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계신데,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거는 이유, 사람들은 왜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대접받고 싶어서. 거꾸로 말하면 수치나 치욕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까닭은 외면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구석에 홀로 남겨지거나 줄 맨 뒤로 가라는 명령을 받거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몇 주 뒤에 다시 전화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불에 댄 듯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저는 그가 우리의 내면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켜갈 수 없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저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제 설교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재진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져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부르고, 부르시면 또 가고 말씀 전하고,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회수에 목숨을 걸게 돼요. 설교 조회수가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서 수문학교 교회, 다른 교회도 목사님 조회수를 보면 조회수가 너무 낮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몇만 조회수 이렇게 해서 막 이름만 쳐도 딱 나오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오늘로 목회 그만둬야 돼요. 제 마음은 물론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 되면 저는 오늘부로 기쁨이 되는 교회에 사임해야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회수요? 유명해지는 목사가 되는 거요? 그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명해질 때 비로소 주님이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는 날마다 성전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이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자 그의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취한 명성이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세상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야만 인정해 주니까요. 뭔가 이름이 유명해져야지 우리를 알아봐 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이는 모든 권세 너머에 역사하시는,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만 드러내며 살아도 괜찮은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조회수 100개 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글 성경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본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분을 교회에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다고요.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 말씀을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능력으로 자신을 평가하기를 그치십시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는 찬양을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많이 불려지고 있죠. 이 곡의 가사는 사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반나치 운동을 펼치다가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 그런 모함으로 그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목숨 잃을 것을 알았겠죠. 언젠가 나를 처형할 것이다.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그 권능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가 쓴 편지에서 이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남긴 말,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끝이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할 거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의 인생에 남긴 마지막 말.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쓰신 선한 권능에 감싸여 라는 시의 7절을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선한 권능에 감싸여 보호를 받으니 우리는 다가올 일을 자신 있게 기다리노라.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날에도 확실히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놀랍게도 선한 권능에 감싸여 보호를 받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는 자들,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는 자들, 그래서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오.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곡은요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가사의 고백을 정말 믿으신다면 힘차게 불러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은 비록 세상의 평가로 나의 인생을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선한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 이 믿음대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영부영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평가에 짓눌려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날마다 한탄하며 한숨 쉬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긴 능력,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시는 능력, 이미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왜 일어서지 못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절망과 한숨과 아픔들을 맡겨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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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장차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험한 세상을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내 안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몸이라 부르시며 그 모든 능력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인해서 잊혀진 것 같은 교회의 능력, 그래서 무능해 보이는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능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존재가 결코 유약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평가나 스스로를 보는 시선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참된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